연구기사 3, 3월 17일에서 23일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주제성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가장 거룩한 분에 대한 지식이 곧 이해이다. 잠언 9장 10절 노래 35번 더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라. 요점 지식과 이해력과 분별력을 사용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요점과 성구 해설. 하느님 자신은 사물이나 인간과 같은 자연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는 감정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사물과 인간을 통하여 작용하므로 인간이 그분의 일부인 한에 있어서 감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기쁨과 슬픔을 갖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기쁨과 슬픔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의 기쁨과 슬픔이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기쁨과 슬픔 그리고 기쁨을 유지하고 그것을 증대시키려는 욕망이 기본적인 감정이다. 인간의 기쁨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은 자기 정신을 포함한 신체의 활동 능력이 증가되는 데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을 받으면 불쾌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칭찬은 자기의 상태가 발전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비난은 자기의 상태가 침체되어 있거나 감소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파수대 기사 주제인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생각한다면 하느님의 활동 능력이 증대되어 간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당면한 문제는 이 지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는 온 우주가 그분의 영광으로 차게 되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활동도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노력이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와 관련하여 우리의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실감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번 파수대의 내용을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1항 질문.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내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는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침으로 무얼 먹을까? 언제 잠자리에 들까?와 같이 비교적 쉬운 결정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은 건강, 행복, 가족, 여호와께 드리는 숭배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정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2항 질문.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1. 팩트 체크가 되어야 하고 2. 이성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며 3. 나아가 신적 직관지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적 직관지란 하느님께서는 사물을 즉석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이해와 비교하여 직관지라고 칭한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차원이 고도의 경지에 이를 때 이와 같은 직관지에 이를 수 있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사실을 확인하고 2. 그 문제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을 고려하고 3. 다양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러한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분별력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3항 질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요즘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된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환자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의사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먼저 환자를 진찰하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치료법을 결정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관련된 사실들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사항, 질문. 어떻게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내가 그 초대에 참석할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초대한 대상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나의 현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초대를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초대한 사람의 성의를 고려하여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초대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그 자리에 사회자가 되는지, 술이 제공되는지 등의 문제는 매우 사소한 문제이다. 파수대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은 그들이 경제 공동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소한 사항들을 다루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경제 공동체의 성원이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다. 많은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모임에 당신이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임에 참석할 것입니까? 초대한 사람이나 그 모임의 성격에 대해 잘 모른다면 초대한 사람에게 이러한 점들을 물어보십시오. 그 모임은 언제 어디에서 열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입니까? 누가 그 모임을 감독합니까? 누가 그 모임에 참석합니까? 어떤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참석자들에게 술이 제공됩니까? 이러한 점들을 확인해 보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사실을 듣기도 전에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항의 삽화. 한 젊은 형제가 자신이 초대받은 파티에 대해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삽화 설명. 파티에 초대를 받은 젊은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휴대폰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삽화에 달린 문구. 필요한 질문을 해서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5항 질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회중의 조언을 거절한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그들이 이방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를 결성한다면 이방인들의 이벤트에 참석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파수대의 제의는 근본적인 문제인 세상에서 나오라는 조언을 그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만 사소한 것들까지 간섭을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다음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의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 모임에 성경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석하거나 적절한 감독 없이 술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떠합니까? 그 모임이 흥청거리는 파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는 그 모임에 참석하면 회중 집회나 자신이 계획한 야외 봉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까? 이처럼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파악했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생각을 고려하십시오. 6항 질문. 야고보서 1장 5절에 따르면 왜 여호와께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절에서 설명한다. 그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팩트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팩트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의심이 담긴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한 그들은 동시에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증인들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고 박종일 형제도 하느님이 정말로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그의 솔직함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은 사실상 의심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초월자로서 사물과 같은 존재자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곧 그들의 의심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팩트체크가 된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이며 인식이다.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인식에서 추론된 것이 아닐 때 그것은 의심이 되는 것이다. 그 의심이 다른 말로 대체되어 흔히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믿는다 또는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너희들이 의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은 정확한 인식이어야 하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팩트체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기뻐하실 결정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그러한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계속 청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7항 질문. 어떻게 여호와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느님의 생각에 이르려면 적어도 하느님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스스로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할 수 없는 인식은 믿음, 곧 의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반복 훈련될 때 우리는 직관지에 이르게 된다. 여호와께 기도로 인도를 구했다면 그분의 응답을 분별하기 위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행 중에 길을 잃었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길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설명을 주의 깊이 들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지혜를 청했다면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성경의 법과 원칙을 찾아보므로 그분의 응답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앞서 나온 것처럼 특정한 사교 모임에 참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성경에서 흥청거리는 파티나 나쁜 교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알려주는지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왕국을 앞자리에 두라고 했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항 질문.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리스도인 초보자라면 먼저 기도로서 차분함을 유지하고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섣불리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는 것은 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용이 바르게 될 수 없다. 또 어치타웃 간행물은 부분적으로 바른 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들은 모순투성이다. 때때로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험 많은 형제나 자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조사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연구자료 찾아보기나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성경 구절들과 같은 조사 도구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목표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결정을 내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8항의 삽화. 앞서 나온 젊은 형제가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 35과를 읽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파티 초대장이 띄워져 있습니다.
사파 설명. 그 형제가 파티에 갈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 출판물을 조사해 봅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의 생각을 고려하십시오. 구항, 질문.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활동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분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우리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워치타워 홍보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에 이르도록 하느님의 속성을 본받는 노력이며 그러한 노력이 부지런히 이루어지도록 정신을 포함한 신체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신체와 정신은 평행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체의 근면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은 정신적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 신체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많은 시간을 지식을 쌓는 데에 하려야 한다. 지식은 곧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켜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바탕이 될 것이다. 워치타워 홍보 활동에 주력하는 것은 늙은 할매들이나 할 일이지 젊은이들의 활동이 아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그런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비합리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장 거룩한 분에 대한 지식이 곧 이해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잠언 9장 10절. 그렇습니다. 참다운 이해를 얻으려면 여호와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호와에 대해 내가 아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그분이 기뻐하실까? 에베소서 5장 1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더는 비합리적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10항 질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보다 성경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워치타워 교리로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해 온 공통 진리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도덕적 교훈들이 담겨 있으며 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현실적 우리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준다.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부모는 좋은 의도로 딸에게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강요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은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딸이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잘 발전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국을 계속 첫째로 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검토해 보십시오. 11항 질문. 다양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신중히 검토해 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선택에 따르는 결과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그 선택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결과의 여부에 관계없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반드시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와 관련성을 지어야 하며 자기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중국에서 봉사하라는 워치타워 분위기에 매료되어 대학학과를 중국어과로 선택한다면 그게 과연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중국 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중국어를 잘함으로써 직업 등의 선택 영역에서 수익성이 좋은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생은 건축과를 택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로스쿨에 입학하여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획득한다면 그는 변호사로서
건축사로서 보다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기능직을 택하여 낮은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봉사하는 것보다 얼마나 훌륭한 선택인가. 또 반대로 학업 성적은 형편없으면서 졸업장만 따기 위해서 쌍수로 반기는 인원 미달 대학에서 4년간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일찌감치 기능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이것이 분별력인 것이다. 이러한 분별력은 부모의 조언이 크게 작용한다. 관련된 성경 원칙들을 고려해 보았다면 이제 다양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 1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정확한 지식과 온전한 분별력과 함께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사용하면 각각의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결정들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다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2-13항 질문. 직업과 관련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분별력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현대 사회는 말 그대로 5만 가지 직업이 존재한다. 직업이 대기업의 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체에 속한 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 우편함 앞에서 우표 뒷면에 침 발라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도 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같은 수입이라면 자기에게 자유를 가장 많이 주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프리랜서가 그러한 직업이다. 자기가 스스로 일을 만들고 그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 중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직업이나 유튜버를 운영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사회에 예속된 만큼 그 사회의 구조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 공동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나갈 때 그 공동체는 분명히 하느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업을 찾고 있는데 선택 가능한 직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일의 종류, 근무 시간, 출퇴근 거리 등 모든 사실들을 검토해 봅니다. 2 직장 모두 일 자체는 성경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는 일이 마음에 들거나 급여가 더 높아서 한쪽 직장에 마음이 더 끌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직장을 다니면 집회 참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까? 가족을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돌볼 시간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앞자리에 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를 숭배하고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처럼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4항 질문. 분별력과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한 채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거의 아주 작은 시간에 국한되어 얼굴을 보거나 짧은 대화를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정의, 공의, 사랑, 평화와 같은 속성이 충만한 사회이며 그것은 인간의 관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주 접하고 대화하고 활동하는 가운데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들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는 없다. 만일 그러한 나라가 갑작스런 대재앙에 의해 이 세상이 멸망되고 특정 집단의 생존자들이 세운 나라라면 그 나라 역시 기존 사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속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옷차림과 몸단장과 같은 문제에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옷차림이나 몸단장이 형제 자매나 그 밖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떠합니까? 분별력이 있다면 그들의 감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겸허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심을 나타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5항 질문. 중요한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어떤 점들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까? 파수대 기사에 제안하는 조언들은 모두가 워치타워 법인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켜달라는 것들 뿐이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충고가 아니다. 개인의 안녕과 복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법인체만이 잘 되고자 하는 전체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다.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 결정을 실행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일을 마칠 만한 비용이 있는지 계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따라서 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되는 시간과 자산과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그 결정을 잘 이행하기 위해 가족 성원 각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가족과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상의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가족들이 그 결정을 실행하는데 더 잘 협조할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6항 질문.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은 워치타워 법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쌓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PIMO가 되는 방법일 것이다. 하기사 머지않은 장래에 워치타워 성원들의 대부분은 이미 PIMO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분별력이 부족한 바보스런 워치타워 장로들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점들을 적용하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을 검토하십시오.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을 잘 실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려면 삽화. 한 젊은 형제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삽화. 첫 번째 삽화에서는 그 형제가 돋보기로 무언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두 번째 삽화에서는 그 형제가 책상에 앉아 기도합니다. 책상에는 성경과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삽화에서는 그 형제가 책상에 놓여 있는 양팔 저울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질문을 해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전체적인 상황을 주의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생각을 고려하십시오. 여호와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성경 원칙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숙고해 보십시오. 다양한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검토해 보십시오. 분별력을 사용해 자신의 결정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 무엇이 필요할지 잘 따져보십시오. 17항 질문.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신을 초월자로 의심하면서 믿는 것에서부터 오류는 누적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이 세계가 반드시 유토피아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팩트 체크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활동 능력이 최대한으로 증가하고 가장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믿음은 팩트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곧 의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은 확인된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확인된 사실에서 파생되고 정확히 추론된 것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그것은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짓임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의 윤리나 도덕 또한 시한부로 만들 수밖에 없다. 과거에 여러 결정들을 잘 내렸다 해도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지식과 이해와 분별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합쳐질 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당신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성구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잠언 18장 13절.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내가 그 초대에 참석할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초대한 대상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나의 현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초대를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초대한 사람의 성의를 고려하여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초대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그 자리의 사회자가 되는지, 술이 제공되는지 등의 문제는 매우 사소한 문제이다. 파수대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은 그들이 경제 공동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소한 사항들을 다루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경제 공동체의 성원이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다. 에베소서 5장 17절.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활동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분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우리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워치타워 홍보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에 이르도록 하느님의 속성을 본받는 노력이며 그러한 노력이 부지런히 이루어지도록 정신을 포함한 신체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신체와 정신은 평행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체의 근면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은 정신적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 신체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많은 시간을 지식을 쌓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 지식은 곧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켜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바탕이 될 것이다. 워치타워 홍보 활동에 주력하는 것은 늙은 할매들이나 할 일이지 젊은이들의 활동이 아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그런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비합리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9, 10절. 어떤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1. 팩트 체크가 되어야 하고 2. 성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며 3. 나아가 신적 직관지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한 채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거의 아주 작은 시간에 국한되어 얼굴을 보거나 짧은 대화를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정의, 공의, 사랑, 평화와 같은 속성이 충만한 사회이며 그것은 인간의 관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주 접하고 대화하고 활동하는 가운데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들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는 없다. 만일 그러한 나라가 갑작선 대재앙에 의해 이 세상이 멸망되고 특정 집단의 생존자들이 세운 나라라면 그 나라 역시 기존 사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속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노래 28번 여호와의 벗이 되리. 기사를 마칩니다.